찬송가 40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일 먼저 주 앞에 나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격구하여 주셔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1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5편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편은 한마디로 찬양의 시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찬양은 감사의 찬양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런 기도의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편 탄원하는 시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 환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노래로 끝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35편은 그 배경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그가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단언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죄인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 이 여호와로 부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그가 불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그가 쓰는 말, 그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투는 자와 다투고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대신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급박함을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도우소서 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국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가 쓰는 단어들이 얼마나 거칠고 다급한 그런 형태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한 거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또는 5절에서는 몰아내소서, 8절에서는 멸망이 닥치게 하시니 떨어지게 하소서. 이 다윗은 자기를 뒤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 원수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죠.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이 원수들, 이 대적자들 때문에 그가 이런 급박한 심정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대적자 원수들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기도 하고 또 그물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이지만은 실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모으기도 하고 또 다윗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현상금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곳에 있다, 저곳에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 그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내가 어려움에 이 다윗과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나의 가족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에 이 다윗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를 원하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는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그런 기도 내용을 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그는 지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을 생명을 빼앗아달라, 그들을 몰락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 이런 급박한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와서는 그 단어의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9절 10절에 와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갑자기 왜 이럴까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 절대 이런 기도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 우리 본문 개역 개정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빠져 있는 번역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를 나타내는 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서는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때에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대적자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내가 죽을 고비에 당해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이 환난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나에게 있을 것을 믿는 그 굳은 믿음. 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다윗만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어디 있으랴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절대절명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적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러 오는 잡으러 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모세는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어디 있으랴 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방패와 손방패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내 대신 싸워주기를,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통쾌한 승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심령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순간에
우리의 원수들인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또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도 믿지 않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새 생명, 이 승리는 사탄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대에 빠져있고 이제 끝이다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온 삶을 다 던져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불평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에, 다윗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내 처지가 지금 죽음, 대적자들에게 쫓겨서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환난, 내가 당한 시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에, 정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당한 자, 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